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호렙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 첫 시간인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신자의 덕목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믿음의 대상이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의 간구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기도,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사랑에 중요한 이 덕목이 있죠.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의 대강령,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 드러남으로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체, 요약이요 우리의 간구이며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모르죠. 이 시대에 많은 십계명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십계명, 부부간의 십계명, 자녀교육 십계명, 영어 잘하는 방법 십계명 이런 식으로 하여 저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준칙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과 그 순서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여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이 율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액세서리 같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놓고 팔고 액세서리처럼 사용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과연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강령으로서 이것이 준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 하면 율법이다 생각하여 이것을 거부하는 생각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께 심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허물거나 율법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왔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싸우면서 율법을 허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허문 거예요. 즉 지들은 율법대로 나는 살고 있는데, 난 안식일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십계명을 범한 적이 없는데 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거를 공격하신 거죠. 네가 율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본래 주신 율법의 의미를 네가 지금 다 왜곡시키고 있어 라고 하여 그것을 싸운 것이지,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와 싸우는 걸 보면서 율법을 허물려 하는구나, 율법을 허물려 한다라고 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썼던 거예요. 네가 감히 모세의 율법을 허물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네가 뭔데? 네가 모세보다 위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덤빈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허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심한 논쟁을 벌이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무용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의적인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이 율법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세요라고 가르치고 어떠한 준칙을 말해주면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래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할 줄도 모르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를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이 뭡니까? 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은 율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축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과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도와 보호와 모든 약속,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굿뉴스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의 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라, 하지 마라, 행하라, 그 많은 명령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 안에 있으며 은혜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율법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연 결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에게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다 율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렇게 논하면서 이건 율법이니까 행하지 않아도 돼,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야, 이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의 반쪽짜리 축을 자기 멋대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래요. 율법 없는 은혜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이전에도 계속해서 행동 강령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율법을 따라 잘 살면 천대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어기면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 기준이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오직 복음이고 율법은 폐지된 것이라는 관점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율법 무용론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율법 구약에서 다 끝났다고 했지 않느냐? 이제 새 시대가 왔지 않느냐? 이런 것이 다 이단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단들은 다 이 두 극단에 서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헌혈 안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헌혈 안 해요. 음식도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이죠. 또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돼 라는 무도덕주의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모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것은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장어도 먹고요, 선지국도 먹고요, 다 먹죠. 삼겹살도 먹고 순대도 먹어요. 피가 있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보여준 의미가 뭐예요? 이런 음식법을 가르쳐준 이유가 너희는 거룩함과 성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율법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모든 것을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제사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까지 드려진 하나의 한시적인 제도 방식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를 통해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와 정신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저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선민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별됨을 어디서 드러내요? 바로 이 십계명을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들은 폐지되었죠. 제사법과 음식법은 이단들이나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왜 제사를 안 지내는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거는 안 먹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안 드리고 있는지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자신들이 편의대로 안 하고 있는지.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럼 지금도 제사를 구약법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왜 주신 것일까?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을 때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죠. 횃불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 아니었다. 하나님만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에요.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보호할 거야. 서로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에서 세워놓는 언약이에요.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조건부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 안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저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고통받는데 1년 동안 한번 지켜볼게. 너 이 십계명을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1년 동안 저들이 이 법에 따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내가 보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시키겠다 하여 주셨나요?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400년 만에 4대 만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들을 은혜로 구원시킨 것이죠. 이미 구원은 해놓고 나서 이제 뭘 가르쳐줘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이제 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덕목과 행위를 가르쳐주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러한 법도대로 살아야 된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언약입니까? 조건의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이죠. 조건이 먼저 주어져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에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고대의 국가 간에 맺는 언약과 형식이 거의 유사한 면이 있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면 주신과 봉신이 되죠. 그래서 주신을 항상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개의 계약서를 주면서 동일한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주는 거죠. 그 계약은 이래요. 너는 언제 얼마만큼의 조공을 나에게 바칠 것이며 무엇과 무엇을 나에게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게 주신과 그 다스린 나라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하나의 언약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지키고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따라 행할 때에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형식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곳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미 가나안 1세대가 아니죠. 지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세운 것이다. 이 말은 언약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내산에서 너희가 그 자리에 언약을 수여받을 때에 그 자리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너희에게 이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담아낸 것이 율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나라의 법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근거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자, 본래의 율법은 생명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준 것이 맞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주신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을 따라 행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지 않은 본성의 아담과 하와가 단 하나의 계명을 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10가지의 10계명이에요. 10계명만 준 게 아니죠, 사실은. 제사법과 의식법 모든 걸 다 하면 몇백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도 타락하지 않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도 못 지켜서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우리에게 613가지의 법을, 613가지는 그 바리새인들이 연구한 율법의 숫자예요. 다 더했더니 613가지더라, 성경에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유전을 만들었죠.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십리를 걸어가면 안 된다, 불을 떼면 안 된다 부터 등등 해서 이제 거기서는 살을 붙여가지고 산더미 같이 만든 거죠,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을 율법이 이제는 발휘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기능으로서의 능력을 율법이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었다. 그러니까 제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어줍지 않은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고 폐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의 율법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준 기능이 뭐냐?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율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잘못된 거구나,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찔리고 고통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죄에 안 걸려드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율법이 몽학 선생과 같다. 죄를 알게 하고 지적하는 선생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의 회초리를 때리는
그 선생님처럼 너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율법의 무서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한 것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좀 봐주실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정상 참작하실 거야. 요 정도 못했다고 해서 나를 몰아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 100개 중에 99개를 하고 하나를 실패하면 99점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100개 중에 99개를 성실히 하고 1개에 실패하면 빵점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구나.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래야 하여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되게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보면 나한테는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이 주고 있는 순기능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지만 이 세상의 의인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를 못해요? 뭐를 못해요? 구원에 이르도록은 못해요. 딱 거기까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과 그 공의 앞에 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엎드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속성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의로워지고자 하는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순기능과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순기능은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결코 의롭다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자신의 의를 이루고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따라 보답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도로서 십계명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나이다. 잘했다, 구원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라.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도 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것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 살았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그 삶의 실천으로서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나갔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반증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따라 살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십계명의 요체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핵심의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네 재산 팔아서 다 갖다 바쳐라. 그런 말 안 하죠. 왜요?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우상의 핵심을 찌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기류,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과 같이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는 삶을 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내가 뭘 하면서 행동해야 될지를 답답해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분의 성품은 이 율법 안에 분명히 계시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십계명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고하고 행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 십계명 안에 밝히 보여주고 있고 이 큰 틀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들을 정하면서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따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면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보호를 느껴요. 신령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저는 그가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이 된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십계명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십계명을 잘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십계명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져 갈 때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안에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수록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자기가 세우고 그 기준대로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셨는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족쇄가 되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는 기준과 방식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신뢰를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없는 사랑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정해주고 말씀해주신 것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율법의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